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전개가 될 거예요. 지난 누가복음 말씀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지체를 돌보는, 특별히 재정을 사용하여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제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가장 기초적인 태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영원한 내세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베품과 나눔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이 땅에서 우리의 베품과 나눔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 베품과 나눔이 우리가 내세에, 영원한 내세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요 우리의 지분이 확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면 우리가 그냥 지체들을, 그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는 그 지체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게 너의 팔자다, 인생이다 하고 내버려두는 자들은 끝내는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 부자가 있던 그곳, 부자가 있던 그곳에서 부자와 미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그 나라로 가기 위하여, 또 이미 들어간 자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자를 돕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도 약한 자를 돕는 거였고 이번 주도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는 특별히 재정으로 그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잔치의 자리에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면, 오늘은 약한 자를 돕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은요, 서로 크게 관련이 없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여러 개의 옴니버스 형식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따로 국밥 내용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깊이 관통하는 그 주제가 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들과도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함께 제자의 삶을 지탱하는 이 주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즉 우리의 어떤 면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면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거나 또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이 화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족하게 했을 때는 어떤 화를 당하게 될까요? 실족하게 하는 건 도대체 왜 화일까요? 특별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왜 큰 죄일까요? 앞선 말씀들, 누가복음의 앞에 있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제자는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앞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여기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인데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또 다른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화를 불러옵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이고 우리 신앙의 초석이자 시작 같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다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맥들을 살펴볼 때 이 작은 자는 거지 나사로, 돌아온 탕자,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걸 말해요. 영육간에 파산한 자들,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작은 자들을 자기를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시기에 이들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엄청 무거운 맷돌이죠, 그 목에 매서 그냥 깊은 심해로 던져버려서 우리가 그 심해 가운데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리는 게, 그 물 깊은 곳으로 이미 들어가면서 목뼈가 부러졌겠죠. 들어가면서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겠죠. 그리고 영원한 심해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차라리 이들을 학대하거나 잘못되거나 실족하게 했을 때 겪을 영원한 형벌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지체를 실족하지 말게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이요, 이웃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인 거예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그 지체, 앞서 나온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려면 먼저 몇 가지 상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가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주의하게 자기를 다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는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과 여지가 있다. 나는 원래 트러블 메이커였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제자의 기본 철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내게 있는 건 뭔가? 그걸 계속 돌아보면서 내 삶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빨리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제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약한 지체를 위한 우리의 그런 조심은요, 자기를 살피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할 때 조심하는 건 자기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경고하고, 즉 지체들이, 그리고 특별히 약한 지체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용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법, 그들을 참되게 돌보는 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경고하는 것들, 그리고 용서할 때 언제라도 받아주는 것들은 거룩하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태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앞선 이야기들이 다 하나의 주제로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로 그냥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고 경고하고, 또 그들이 듣고 돌아올 때 언제라도 용서하는 자들,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셨어요. 4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늘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엄청난 과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형제사랑,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대단한 더 믿음을 더해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에게 명하는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야. 그럼에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이것들을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더 주입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만 오늘도 확인한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실제 그게 믿음이라면 너희 안에서, 너희 밖에서, 너희 안과 밖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이 나타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으라고 스스로 뽕나무에게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뽕나무는요, 일종의 오디 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고 깊고 넓게 뿌리 내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명하면 뽕나무가 깊고 넓게 뿌린 자기의 뿌리를 다 거두어서 뽑아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스스로의 뿌리를 땅이 아닌 깊은 바다에 심고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되게 기괴한 모습 아닙니까? 뽕나무가 자기 뿌리를 다 땅에서 뽑아내 온갖 그 가지로 퍼져 있고 넓게 있고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뿌리를 다 걷어내갖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자기의 뿌리를 내립니다. 가라앉겠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 첫 번째, 뽕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뽑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닷가에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떠 있더라도 뿌리를 그 심해까지 내려서 뿌리 박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일들일지라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일,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일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도무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약한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살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지체를 섬기는 귀한 삶, 그 귀한 삶의 근거가 그 믿음이 우리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삶은 우리의 공로와 상급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 종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를 돌보는 삶은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격렬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살아가실 분들은 이제 하고 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한 우리의 삶은요, 아주 치열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삶이기도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종아 일로 와봐라.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 좀 하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 배경상.
오히려 그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의 식사의 때가 됐어요. 그럼 그 종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띠를 띄어서 일할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계속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다 끝난 후에야 종들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배경을 들어서 그런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종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 삶을 열심히 살지만 이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그거 주인이 명한 삶이었으니까. 주인이 명령한 내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후에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약한 지체를 최고의 방식, 최선의 방식으로 믿으며 돌본 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서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상과 적용.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요, 약한 지체를 돕고 살피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재정으로 섬기는 걸 주로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돕고 약한 지체 돕고 섬기는 게 뭐냐?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행하는 이웃사랑 중 중요한 원리는 약한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늘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지체를 위해 섬기는, 내가 다른 지체의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그 제자요 하나님의 종된 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작은 자들, 부족해 보이는 자들, 연약해 보이는 자들, 하나님의 눈길이 거하는 자들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자기에게 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약하디 약하고 악하기 그지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지체들을 더욱 살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작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절대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자의 자세, 태도 중 수동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지체에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죄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지체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삼가 행동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할까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 귀신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음식들 나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왜? 실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모든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그 조상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조상신인 척하는 마귀의 부하들,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을지언정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그들에게 바쳐진 것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마음이 상해하거나 심력해 될까봐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제자의 중요한 자세는요,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눈치를 살핍니까? 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내 평판이 무너질까봐, 내가 손해를 입을까봐 나 스스로 조심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이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거나 어려워지거나 믿음을 떠나게 될까봐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타인으로 인해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고 주의하는 것. 이게 스스로를 조심하는 또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를 지키고 조심히 대하는 것은요, 내가 그 실족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족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지체들을 지키는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왜? 내가 실족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실족에 빠지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에 빠뜨리게 하는 무한 루프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실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인이 내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특별히 실수인 경우엔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용서하고 금세 그냥 받아주고, 또 죄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에게 다가가서 돌보아 주는 것. 그러므로 나 스스로도 실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자의 자생 중 능동적인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다른 지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로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큰 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작은 죄라도 뻔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당시에는요, 그냥 그 죄 짓는 사람은 죄 지을 때 그냥 자기를 내버려 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죄 짓는 걸 몰랐으면 하고 알았더라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내버려 둠 당한 그 자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한 채 계속 넘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돌이키지 못한 채 계속 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거룩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죄를 졌는데도 별일 없네. 교회에서도 그냥 날 내버려 두네. 그냥 괜찮은가 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 이 정도 삶을 사는 거는 다 익스큐즈 해주시나 보다. 계속 하나님 앞에 그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이 자를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끝내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좋아할 것 같죠. 내버려두면 나랑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죠. 내버려두는 게 현대사회의 미덕 같죠. 내버려두면서 알아서 잘하겠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 나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인하시고 괜찮다고 하신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둠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자는 매일매일 실족의 삶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볼 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약한 자들은요, 이런 죄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가 더욱 쉬운 취약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든지 재정이 부족하든지 마음이 무너졌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은 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막 오픈 찬스가 여러 번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으로 경고로 더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거는요, 하는 지체도 어렵고 받는 지체도 어렵습니다. 하면 관계 틀어질까 봐. 또는 그게 내 꼬투리가 돼서 이제 내가 실수할 거를 기다리는 자들이 늘어날까 봐. 그때 꼬투리 잡아서 나 공격하려고. 혹은 듣는 것도 어렵죠. 누가 여러분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자의 자세 중에 능동적인 또 다른 한 면은요, 다른 지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은요, 지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더디하고 용서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회개하러 온 지체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교회야말로 용서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왔는데도 내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왜곡된 신앙관을 갖겠죠. 하나님이 뭐 용서해 준다 어쩐다 해도 실제로는 좀 심각한 죄들은 용서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뭐 용서받은 공동체 내에 회복된 공동체 내에 뭐 해도 회개했는데도 용서를 안 받아주네. 절대로 나 자신을 오픈하지 말아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뭘 회개를 구해. 숨기면 더 숨겼지.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회개를 해. 고집 부리게 되고 회개 안 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의 단서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얼만큼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라. 엄청난 얘기예요. 말이 7번이지. 여러분, 각양 다른 죄로 나한테 오늘 하루 7번 죄를 누군가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용서를 구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한 2-3개만 갖고도 열받게 해도 막 진짜 마음 힘들잖아요. 그런데 막 다른 7가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거 단일 범죄에 대해서 7번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를 오늘 하루만 7번을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참된 회개라면 그렇게 같은 죄를 7번 하루 동안 안에서 지을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들을 실족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아주 큰 섬김인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는 것, 실족에 빠뜨리지 않는 아주 능동적인 태도죠. 그런데 이웃을 향한 제자의 사랑, 지체를 돌보는 제자의 모습은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뭐가 더 덕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뭐가 더 좋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선택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혼이, 그 지체들의 영혼이, 육신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뭐가 이들에게 더 좋을까? 뭐가 이들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까? 돌보고 돌이키게 하고 받아주고 그 지체를 책임지는 것, 그 지체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방금 적용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거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되게 빛나겠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겠다. 이거 속된 말로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가능할까? 엄청난 얘기 들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요, 어떤 사람의 삶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게 너무나 큰 일이어서 막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즉 실족하게 실족하게 할 만한 여러 조건과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도록 인도하는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미혹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호시탐탐 우리와 약한 지체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매사에 정말 실수가 많아갖고 지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질투도 많습니다. 화도 많습니다.
게다가 실수까지 많아요. 심지어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노답. 이처럼 우리는 진공 상태, 어떤 해악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와 우리에게 놓인 환경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고, 이로 인해 우리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은 처지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큰 문제요, 곤경인 거죠. 여러분, 이런 공경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우리를 지체를 실족하지 않는 자로 서게 하고 만족하는 자로 서게 하고 우리의 목에 연자맷돌을,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는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실족하게 하고 또 실족하는 실족의 아들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반전시킵니다. 이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만족하게 하는 자들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땅에 여러 갈래로 뿌리를 내리는 그 뽕나무가 바다에 스스로 힘겨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게 합니다. 악이라는 거대한 토양에 다양하고 깊게 뿌리 내린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내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받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성도는요, 크던 작던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선물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실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서 연자맷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에서 비껴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자맷돌까지도 치워버리는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체를 불만족하게 만드는, 오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오체 실족 메이커였던 그런 우리를 다른 지체의 오체를 풀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자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 없이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지금 상태가 믿음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요, 타인에게, 지체들에게 실족이 아닌 만족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지체들을 돌볼 때 다른 지체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만족하게 하는 자들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만족하게 하는 자들은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체를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게다가 자기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불러온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성하는 자들로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체를 섬깁니다. 그가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의 태도가 있죠. 무슨 태도죠?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보상을 바랍니까?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종이 보일 태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지체를 돌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으로 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최선을 다해 지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체들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원래 그거 하나님 거니까 다 그들에게 쏟아 넣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일. 우리를 영원토록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이자 자기 제자요 백성으로 받으시고 종으로서만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종이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종으로서.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주인들과 달리 우리는 종이니까 그 종의 마인드로 어떤 칭찬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를 위해 충성되게 섬기고 이미 받은 은혜가 사실 크니까 그냥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따로 또 셈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셈하심과 갚아주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왜? 이거 믿음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온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로가 아닐진데 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공로도 아닌 우리의 삶을 셈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종이 그냥 종의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최선을 다하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종이자 제자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샘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만족으로 나아가도록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를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놓인 약한 지체들, 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체들을 잘 돕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그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